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처음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작년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특정한 복음서를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르침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루셔야만 하는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정도는요, 탕자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선한 포도원 주인 비유까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비유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난주에는 그죠, 느닷없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가르치셨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언제 가르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 그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지난주에 다뤘던 이유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이혼과 관련되어진 이 본문을 설교하기에 너무 맞지 않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고 계속해서 2달 동안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그죠? 순서를 바꾸어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상대로 그죠? 순서대로 다뤄야 하는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주제로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시겠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인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공생의 1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렇죠? 내용들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 또 하셨던 사역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유대라는 지역이 넓은 지역입니다. 이 유대라는 지역은 그죠? 누가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총독.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의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유대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다루지 않고 넘어간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루지 않는 이유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할 때 이미 다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셔서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많은 백성들이 따르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베다니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으로 잠시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계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한 가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아내에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요, 그 당시 배경을 조금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시대는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가부장적 제도, 그렇죠?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
사회. 그래서 가족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는 것은 남성이었죠. 여러분, 여성들은 그 당시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로부터, 그죠? 어떤 이혼할 만한 사유가 보이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집에서 내쫓으면 이혼이 되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로부터 그렇죠? 뭐가 발견되어지면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치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논쟁들이 그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는데요.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학파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대중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할 때 확대 해석했습니다. 아주 넓은 범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시켰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 이혼 사유가 되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시부모님께 잘못할 때,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들켰을 때,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을 때,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주식은 빵이었는데요. 이 빵은 그 당시 사회에 공동 화덕이 있었는데 거기서 빵을 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빵을 구워 오는데 빵을 태웠을 때, 이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정말로 많은 다양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유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여러분, 이렇게 정의해서, 그죠? 이혼 사유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간음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간음하면 뭘 떠올리죠?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바람 피는 것, 그렇죠? 외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간음과 외도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간음은 외도를 포함하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남편에게 성실하지 않는 모든 것들. 힐렐 학파가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좁지만 그래도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성실하지 못한 모든 행동들, 성적인 범죄를 다 간음을 포함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두 학파가 해석하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당시 남자들이 선호했던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남자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했을까요? 그죠? 양심에 찔려서 말을 못하죠. 확대 해석, 힐렐 학파가 이야기하는 확대 해석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내가 싫어지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는, 여러분, 이런 악행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남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뭐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내쫓는 일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 그 당시의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어떤 것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죠? 이 질문은 수치되는 일의 그렇죠? 종류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확대 해석하는 것과 간음으로 한정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죠. 왜요? 어떤 것을 지지하든지 간에 한쪽 학파에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렇죠? 밀어넣기 위해서 그렇죠?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것이죠.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그들의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혼과 관련한 창조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타락하기 이전의 부부 관계에 대한 창조 원리는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몸이 될 때 그렇죠? 그 앞에 하나의 서술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혈연 관계, 혈육이라고 생각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부부 관계가 친혈연 관계, 혈육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온전한 연합 관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친밀하고 온전한 연합 관계인 부부 관계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실 때는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리둥절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혼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모순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의도하시지 않은 것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게 하신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그리고 악한 본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부부 관계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아내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싫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혼하고 내보내면 그죠? 그래도 상처는 있겠지만 그죠? 이혼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상처나 고통이 적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내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싫어서 그 아내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좀 핍박하게 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절대로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의 삶이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 살아가는 이 여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혼하신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혼하지 않으므로 아내에게 일어나게 될 더 큰 피해와 아픔과 고통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하시긴 하지만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신명기 24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혼과 관련되어진 규제의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하긴 하지만 그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 아닌 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죠?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무시하고, 그죠?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합법적인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이혼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둘 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가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음행한 것이다,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 제가 결혼의 개념,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결혼에 대한 그 개념과, 그죠? 또 이혼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때 이것은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까지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1시까지 설교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혼의 사유를 음행이라고, 그죠? 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은 간음과 다른 것입니다. 간음이 더 포괄적이고요, 음행은 협소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성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외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음행이라고, 그렇죠? 이혼 사유를 이렇게 축소하신 것은 그 다른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샴마이의 해석보다 더 엄격하게, 그렇죠? 이혼의 사유를 한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혼의 사유를 축소시켰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음행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그 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당시 사람들처럼 이혼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사유를 음행이라고 단정하심을 통해서 그 당시 남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이혼의 관습을 엄격하게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발끈하죠.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기 싫은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남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힘을 가진 자로서 모든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명하고 있으니까 나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야, 합법적인 것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힘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누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특권들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도대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빡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그것을 지키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고 지키기 힘든 것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엄격하고 지키기 힘들다는 제자들의 항변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독신의 삶은 다를 줄 아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신의 삶 역시 쉬운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타고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을 묵살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타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제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독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독신의 삶을 선택해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나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독신을 선택한 사람도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제약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기준에 맞추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독신의 삶을 선택해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 두 가지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구하는 삶을 증명하는 길은 뭐라고요? 너희의 욕심과 욕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죠? 많은 남자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죠?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율법을 가져와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그 당시 수많은 남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만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낮출 대로 낮추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다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혹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건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이번에는 아내들입니다.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기준입니다. 목사님, 시대가 변했는데요. 그렇죠? 여자들이 상위에서 밥을 먹는 여성 상위 시대인데 시대적인 흐름에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남자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낮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결혼의 가치와 중요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질관과 경제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청빈의 삶만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그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적용시켜서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그죠, 헌금 생활이 잘 안 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그죠, 예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헌금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헌금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여러분 그 삶의 원리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더 말씀드리면 경계하실까 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낮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높아도 너무 높다.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노? 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답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포기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입니다. 너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를 둘러 덮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죽어지고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그때에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간구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직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법은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큐티 하십니까? 말씀 통독하시나요? 개인 기도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 위에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한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협박합니다. 경건 보고서에 000이 적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추어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딱 마음에 새기고요, 그 은혜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지속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